할렐루야. 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고백해 보면 좋겠는데요. 할렐루야 마라나타.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제가 할렐루야 마라나타라고 성도님들께 선포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요. 할렐루야 마라나타.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대로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보내는 절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 앞에 보시는 대로 성탄 장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성탄, 초림을 기념하며 또 준비하며 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와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대림절기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지난주에 잡아봤죠. 자, 우리 오른손 드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붙잡으셨어요? 아멘. 붙잡고 대림절의 초를 하나하나 켜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대림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강단에 대림절기에 세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오늘 강단에 새롭게 켜진 세 번째 초에 여러분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네, 예쁜 분홍색이죠. 네, 이 분홍색 촛불이 가진 의미는 사랑과 나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초라고 합니다. 사랑, 나눔, 기쁨. 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 분홍색 촛불을 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의 기쁨을 서로 나누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요?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의 기쁨을 서로 나누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이 기쁨을 우리만 나누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주변의 이웃들, 함께 절친하게 지내시는 친구분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그분들과 함께 또 이 예수님의 귀하신 사랑, 그리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네,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촛불, 무슨 색 촛불이죠? 분홍색 촛불을 켜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촛불을 하나하나 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촛불이 가진 의미를 내려놓고 하나님 기도드리면서 촛불을 켰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뭐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성찬. 네, 성찬에 대해서 우리 내년도부터 네, 이제 1월부터 첫 주부터 이제 성찬을 매월 첫 주마다 시행하게 될 텐데, 이 성찬이 무엇이고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 나눠본 대로 우리 성찬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성찬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 그 희생, 죽으심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 구원의 언약. 네, 그 언약을 확인하고 확증하며 우리가 그 언약의 수혜자, 따라해 봅시다. 언약의 수혜자. 예, 이 성찬은 곧 우리가 언약의 뭐가 되는 거예요?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 때에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뭐를 뗍니까?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드리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 깊은 연합을 이루어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누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성찬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가, 우리 또 한 번 더 오늘 살펴보길 원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제자들이 세워갈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왜 이 성찬을 행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 성찬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성찬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시려고 성찬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나 혹은 어떤 사회적 조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이 고백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유기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바로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눈 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먹으며 마시며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 드리면서 그분과
연합하는 관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예수님과의 연합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확장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이 공동체로 확장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연결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면 나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마치 또 우리들의 신체가 하나의 머리를 통해서 온 기관과 장기와 뼈와 근육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성찬은 어떤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 모두를 연합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한 몸과 같은 공동체로 서로 연결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찬은 교회가 하나로 뭉쳐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은총의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하나로 연결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그분의 몸으로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일 때마다 너희가 이 성찬을 행하라 라고 하셨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따라해 보시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성찬을 행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성찬을 행할 때 바로 이런 영적인 신비, 이것들이 믿음으로 체험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하나님 앞에 성찬의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와 연합, 그리고 예수를 통해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는 남이에요, 아니에요? 남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 왼쪽 팔과 제 오른쪽 팔이 남이 될 수 있습니까? 제 오른쪽 다리와 제 왼쪽 다리가 남이 될 수 있어요? 없죠. 얘가 아프면 얘가 어려운 거예요. 맞잖아요. 서로 왜 그래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성찬에 관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또 이 성찬을 통해 임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기를 바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바울의 고백 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또한 교회를 통해 자신의 충만함이 온 세상의 만물 안에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볼 때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성찬은 예수님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그분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중요한 장소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 우리들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충만함, 그리고 우리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성찬의 예식은 예수님의 충만함을 공급받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성찬은 예수님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어떤 예수님을 공급받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 병든 우리의 영혼과 육체, 우리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곳,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성찬이다. 성찬이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며 그분의 충만함이 온 교회 또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곳이고, 또 그 충만함은 단지 교회 내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으로, 이웃들과의 관계 속으로, 만물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또 그렇게 채워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찬의 모습은 단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어떤 추모 예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추모 예식이 아니에요. 슬퍼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성찬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며 교회의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성찬을 통하여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며 그분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행하며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찬은 교회 공동체의 아주 핵심적인 의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25년도 성찬을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